6월 7일 오늘의 말씀은 잠언 2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안녕하세요. 잠언의 많은 부분이 그렇듯이 오늘 말씀도 한 구절 한 구절 읽다 보면 참 좋은 말씀이라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여러 주제를 논하다 보니 다 읽고 나서는 정리가 참 잘 되지 않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 공통적인 주제를 찾아본다면 세 가지 정도로 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스스로에게 매우 관대하면서 우리 자신을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6절입니다. 6절,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여기서 인자함을 NIV에서는 unfailing love로 번역했습니다. 저 자신을 사랑 있는 사람으로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결혼할 때도 그렇고 아이들을 낳으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결혼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조금씩 그 착각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 착각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저자는 충성된 자, 즉 신실하게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누가 만날 수 있으랴라고 묻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독한 술을 마셔도 나만은 끝까지 절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술주정뱅이의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독한 술을 마시면 우리의 형편없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오는데도 말이죠. 1절,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우리의 거만한 모습, 이것이 우리의 실체일 것입니다. 많은 다툼과 게으름은 나에 대한 관대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양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울과 대박의 속임수 또한 나에 대한 관대함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입장에 서지 않을 거라는 착각과 오만에 따른 결과이자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핑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하시던 과일 가게에서 저울을 가지고 이래저래 장난해도 보던 기억이 납니다. 저울을 살짝만 기울여서 0점 조정을 하면 무게를 좀 더 나가기도 할 수 있고 덜 나가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시장 상인들이 말은 구체적으로는 안 하지만 그 저울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자는 세차게 한 번 더 묻습니다. 9절,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이 자가 누구뇨?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고발하는 자들에게 던지신 이 도전이 바로 나를 향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심판이 있음을 모른 척하며 살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우리 자신에 대한 관대함은 심판이 없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과 같이 동의합니다. 저울과 대박의 속임수는 그에 대한 심판이 없을 거라는 대담한 무지이거나 그 심판의 결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에 기인합니다. 다툼과 게으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모르게 감추고 있는 꼼수 또한 심판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저자는 심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며 모든 악이 드러날 것임을 알려줍니다. 8절,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그리고 2절에서 심판의 결과로 생명을 해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면 세 번째 주제는 우리를 지으신 이를 잊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니라. 하루를 살면서도 내 몸이 나의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 아닐까요? 나에 대한 관대함도 심판이 없을 거라는 무지함도 모두 내 몸은 내 마음대로 하자는 생각이 깔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만들어진 컴퓨터가 제작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동작한다면 그건 얼른 불량품으로 파기시켜야 합니다. 그런 것은 너무나 명확하게 알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음받으신 자임을 쉽게 잊고 삽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바로 지혜가 생기는 센서인데요. 그 센서를 만드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그분을 향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와 좀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어디에서 읽었던 기억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칭하는 여러 이름을 봅니다만 그 중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야훼 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원래 발음은 모음이 없이 발음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모음이 없이 발음을 흉내내 보시면 야훼라는 발음을 입을 거의 닫은 상태에서 들숨과 날숨을 내쉴 때 나는 소리와 거의 비슷하게 납니다. 야훼에서 야는 들숨이고 회는 날숨의 소리입니다. 아니면 그 반대의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입을 살짝 다무시고 해보시기 바래요. 야는 들어 쉬는 소리입니다. 들숨입니다. 바로 우리가 숨쉼, 우리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숨을 쉴 때마다 야훼,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매번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지금부터 죽는 날까지 숨 쉬는 순간마다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았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는 주님의 허락하신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 찬양합니다. 숨을 쉬며 야훼, 야훼 계속해서 주님을 부르고 있지만 정작 저희는 주님을 얼마나 잊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기에 우리에게 참 관대하고 남에게는 참 야박합니다. 아무리 악을 저지르더라도 심판이 없을 것으로 착각하면서 행동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귀와 눈이 주님을 향하도록 하게 하시고 바로 들을 수 있고 바로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의 죄를 바로 볼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죽는 날까지 주님께 충성된 자 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시려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